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장.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2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과거에서 이스라엘의 현재까지의 그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앞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주제로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첫머리에 말이래라고 나오는데 이 말일과 12절의 여호와의 날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일이라고 했는데 말일이 무엇일까요? 매월 마지막 날 9월 30일처럼 끝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다 드러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었던 이 시온이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열방이 시온산을 볼 수 있고 온 열방의 관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 시온이 있게 되지만 시온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펼쳐지는 무대일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지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개토화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히고 또 이기적인 신앙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방이 시온산에 모여들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며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의 그 상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만들어야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몰려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열방의 순례와 사역 환상, 그 말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오히려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1장 21절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 족속들을 버리셨는지 6절에서 8절 사이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데 가득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 문화에 천착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오랜 기간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화를 버리고 동방풍속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세 가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하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마치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 숭배도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의지하는 것들로 가득 찼던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벌고 또 누군가를 짓밟으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이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스펙으로 사람을 따지는 것에 우리도 익숙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됩니다. 그동안 눈물 나고 힘겹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앞에 만군의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군사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은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들이 의지하던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부정한 것인데 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는 말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을 믿고 또 내가 벌어놓은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다라는 것은 맡김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따라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게 되면 언젠가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한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따른다고 우리가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다른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기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계의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주님과 닮아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 속에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1,000번째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곧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